저 옛날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고승이셨죠.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그야말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셨습니다. 큰 스님 소리 듣는 게 참 어려워요. 출가해서 세월만 보냈다고 큰 스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과 더불어 인성과 인격과 진리를 설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큰 스님이 되는 건데, 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큰 마을 중턱에 백은선사가 머무르는 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은선사가 저작거리에 나가거나 백은선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사를 보면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이왕 중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부분은 보면 도망가잖아요. 백은선사 같은 분은 스님이 나타나면 가서 존경을 하느냐고, 큰 스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다 저 멀리서도 쫓아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인격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백은선사에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 저작거리에 아주 젊은 처자가 연애를 잘못해가지고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그 처녀의 부모는 구말리 같은 인생의 딸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빨리 애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애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딸에게 막 종용을 합니다. 누구냐? 애 아버지가 누구냐고 막 종용을 합니다. 이 딸내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해가지고는 자기 애인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애 아버지가 저 산중턱의 높은 절의 큰 스님 백은선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의 부모들은 낙심이 천만이고 화는 머리를 찌르는데, 원래 인격이 훌륭한 분이니까 가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래서 화는 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니 스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스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스님, 우리 딸이 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무슨 뜻인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까? 우리 딸이 이만저만해서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낳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백은선사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아이 낳을 테니까 당신 책임지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왔겠죠. 그리고 백은선사는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녀의 부모들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막 퍼붓고 내려오는데도 백은선사는 아니라고 발뺌을 안 해. 그냥 그러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나?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뭐 이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서 내가 아직은 큰 스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나는 큰 스님 아니야. 그래서 난 지금도 조금만 열받으면 펄펄 뛰어. 그런 모습에 이 처녀의 부모들은 할 말만 다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애아버지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의 그 부모들이 백원선사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큰 스님,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선사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백원선사는 거기에 옳다 그러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라고 하고 지나갔어.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처녀의 딸이 생각해보니 억울하게도 저런 거룩한 큰 스님에게 내가 괜히 욕을 먹였구나. 이젠 애도 크니 애 아버지를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백은선사가 애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누구누구인데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들어볼 땐 백은선사에게 죽을 죄를 졌어야 안 졌어야? 어?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죽을 죄를 진 그 부분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배 사죄를 하기 위해서 또 큰 스님을 찾아갔죠. 큰 스님은 사실은요, 우리 딸내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큰 스님을 팔아서 억울하게도 큰 스님을 애아버지로 묘사를 해서 그만큼 억울한 누명을 씌웠으니 있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죄를 해요. 근데 그 백원선사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 그렇습니까? 자, 잠깐 동안 일어난 역사이긴 하지만 인간이 사는 부분에 억울함과 그렇지 않음이 뒤엉켜 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애 아버지면 어떨 것이며 누명을 썼으면 어떨 것이며 그게 다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잠깐 동에 일어나는 그냥 현상에 그칠 뿐이니 이 세상은 본래 고요함인데 중생이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소용돌이 속에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는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우리 사는 세계이니 오직 거기에 쏙지 말고 목표는 고요함에 목적을 두어라. 이게 선입니다. 오직 내 마음이 번거로울 뿐이에요. 현상에 그쳐가는 부분은 언젠가 다 그쳐지게 돼 있어.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룩한 큰 스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의 방법은 오직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리를 보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함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큰 게 있으면 적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부분에 끄들 일은 없어요.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저도 모르고 거기에 깨춤췄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지 뭐 그렇게 그게 여여하냐. 살고 보니 여여해. 뭐 나는 옛날에 부러웠던 게 뭐냐면 키 큰 것만 보면 부러웠었어요. 언제나 저렇게 한번 커볼까.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지.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원망했던 게 이왕 나누려면 크게 나눴던 게 이렇게 나눴냐고 따지면 우리 어머니가 하도 듣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한번 줘박더라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물어보고 낳는 건데 그냥 나눠서 미안하다고.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될 수 없는 일을 불만을 가지면 끝도 없는 괴로움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행복이 돼도 그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답을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세상은 고요한데 내 마음이 시끄러울 뿐이야. 멀리서 답을 구하려고 할 게 아니야. 맺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면 돼. 옷깃만 스쳐도 500생이었다는데 항상 앉아있는 게 뭐예요? 내가 순간에 네가 그때 꼬실 때 안 넘어갔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때 별도 달도 따준다는데 쏘가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됐다? 지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제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거예요. 키를 요만하게 만들어줬으니 다행이지. 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으면 내가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지금은 좋아. 왜? 키가 적어도 허리가 아픈데 키가 컸으면 얼마나 허리가 아팠을까. 인생의 답은 다 그래요. 잘생긴 거요? 젊어서 한때예요. 나이 들면 다 평준화야. 키 평준화, 인물 평준화, 지식 평준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꼿꼿하게 지팽이 의지 않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 그 인생 한 번 쏟고 가는 인생과 마찬가지니 거기서 남길 건 뭐냐? 내년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이거 하는 거 남기지 말고 내 마음에 좋은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경험으로 남고 성공은 추억으로 남는다. 멋있죠? 이렇게 살자고요. 실패를 원망으로 되돌리지 말고, 실패를 했다면 나는 좋은 경험의 주인공이라고 나를 받아들이고,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성공은 제 추억이 될 뿐이에요. 매일 성공이 기다리진 않잖아요. 설사 그 성공의 기준이라는 자체가 점점 달라지지 않나요? 과거에 사골수빵이 살 때는 전세방만 한 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세방 살고 몇 년 있으면 전세방 지긋지긋하잖아요. 적은 집이라도 2, 3번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마련한 집. 20평 샀어도 행복했고 19평 샀어도 행복했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좁아 죽겠어요. 그래서 또 버리적거려가지고 30평으로 이사 가고 나면 너무너무 대궐 같아요. 몇 년 살고 나면 그것도 지긋지긋해. 평생 엉뚱한 거에 속아서 허정제비에 내 인생 걸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현상에 끄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본질을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에 여유로움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세속적 욕망을 통해서 즐거움도 가질 수 있지만 오는 잔 쫓아가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보세요. 아니, 텔레비전 고장을 내야 돼. 그게 내 인생을 다 망쳐요. 참 시간을 그게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내 군대 선배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 선배는. 우리는 맨날 내무반에 앉으면 그냥 그 텔레비전에 매달려 사는데 그분은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 선배가 충고한 게 있어요. 야, 텔레비전 보지 말고 라디오를 들어라.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력도 발달을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 바보 상자에 그게 시간만 죽인다. 생각을 마비시킨다. 근데 그분은 텔레비전 안 봐요. 항상 혼자, 항상 고요한 곳에 뭔가는 공부를 하고 뭔가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뉴스 정도 보는 부분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지만 나머지 시간은 텔레비전 끄고 좀 심심해야 돼. 할 짓이 없으면 가고 싶은 데가 생겨. 어디입니까? 원흥사잖아요. 아닌가요? 어? 심심해야 돼. 그럼 그 심심하면 그 심심해서 뭘 찾는 거냐면 나를 찾게 돼 있어요. 나를 찾고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다 보면 그 시간의 고통을
견디고 참고 노력을 해서 그 시간이 끝에 잠깐 보면 거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향기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상식으로 얻어지는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서 고요해지는 것만큼 내 마음의 현상은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열려진 도량. 전 아까 회장님께서 추석이 돼가지고 절 지킬 사람이 없다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24시간 기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돼야 되거든요. 추석 명절이라고 뭐 할 거 있는데요. 코로나라서 붙어서 고도리도 못 치는데 오셔서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큼 행복이 따라갈 거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써도 느낄 수 없는 향기가,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난 부분이 뒤에 따라붙는 향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세속의 시끄러움을 더 알지 못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의 현상을 그쳐서 고요한 나를 찾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나를 행복하게 끌어갈 수 있는 참된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비판자가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니 오직 이번 추석 바쁜 일정 뒤로 하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교가 아닌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보겠다는 다짐의 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두서없는 법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추석 명절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기원하고 모두에게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